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살아오면서 정말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 맥락을 우리가 볼 때 용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15절부터 20절에 대한 말씀도 용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저에게 죄를 범했다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넘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7번까지라는 것은 완전함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엄청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그 얼마나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럼 7번까지 제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그래 너가 7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니?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시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계산하면 490번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것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한 없이 용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용서라는 것은 일방적인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중에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지은 자가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이에 대해 용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잘못했다는 점을 고백하게끔 도와주고 권면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용서를 하기 전에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가서 또는 그 공동체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나의 용서를 구하는 작업이 항상 앞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이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도저히 갚기 힘든 비용입니다. 10,000달란트는 지금의 그 계산으로 따져봐도 한 달란트는 한 6,000데나리온쯤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을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최근에 시세로 한 10만 원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6조 원 정도를 상회하고요. 대폭 줄여서 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3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처럼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또 갚기 힘든, 사실상 정말 그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을 지었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것을 다 너 참 사정이 딱하구나, 갚을 능력이 안 되는구나, 이 어마어마한 빚을 내가 탕감해 주마. 그러니까 이 주인은 6조 원 또는 3조 원에 대한 빚을 탕감해 줄 정도면 정말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신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아까 계산을 따지면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1,000만 원 정도이죠. 충분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닥달하면서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이는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갚을게. 이거 반으로 줄인다고 하면 500만 원이고 현재 시세라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내가 갚겠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못 갚어. 그러고 그들 멱살을 잡아 끌어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1,000만 원 이 데나리온을 빚진 이 사람은 동료들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동료들이 너무 그 사정이 딱하니까 그 주인에게 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동료들이 대신 앞서서 나서서 해줄 수만큼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 공동체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방, 교회, 가정, 이 공동체에서 우리 각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은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가 없었는데 그 동료들이 가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이 봤을 때 얼마나 괘씸합니까? 내가 너의 그 10,000달란트를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고작 이것 때문에 너가 멱살을 잡아 옥에 가두냐? 이런 괘씸한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자비가 없다. 너는 너가 옥에 대신 가져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냐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이 등장 인물이 나오는 이 빌레몬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가 그 에베소 지역에 또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정도로 굉장히 바울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한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죠. 당시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달아났다면 사형에도 처해질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오네시모의 이 사귐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전해들은 바울이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내가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 너와의 오네시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편지와 오네시모를 함께 너에게 보내노니 너가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당연히 빌레몬이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시의 문화와 모든 배경을 봤을 때 빌레몬이 용서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노예였고요. 주인의 물건을 훔쳤던 도둑이었기 때문에 용서할 일만의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편지와 오네시모가 주님 안에서 변했다는 그 소식을 통하여 빌레몬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돼요. 용서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오네시모가 그 지역을 총괄하는 감독이 되어졌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았고 그 공동체의 용서를 받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그 지역에 자신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을 따라 그 지역을 총괄하는 그런 감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은 무슨 권한으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과거를 한번 들춰봐야 됩니다. 좀 바울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던 시절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그는 다메섹으로 쫓아가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들을 잡아서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안디옥과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받았던 죽었던 스데반의 가족들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그의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네, 다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잡아다가 옥에 가뒀던 그런 많은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그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다 있었단 말이죠. 안디옥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소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맞아들였고요.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바울은 지지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바울은 그 공동체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용납을 받았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던 빌레몬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는 빚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 날 용서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너에게 허물이 많은 이 오네시모를 너가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을 죽이고 내 친구를 죽였던 이 바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빌레몬이 어떻게 자신의 물건을 훔쳤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이런 못난 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죄 지은 자를 누가 있다면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가,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끓어오르죠.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 저 사람 내가 진짜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눈에 자꾸 거슬리는데. 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 분노가 나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분노가 이 은혜를 망치어요.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망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을 위함이 먼저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함입니다. 공동체에 용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너 그거 잘못했네.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렇게 했어. 오케이. 정죄함만 가득한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삭막하겠습니까? 서로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함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고백했을 때 서로 용납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 있죠. 35절 그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35절입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을 읽으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물론 이것은 저주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꼭 용서를 해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지 않았니? 너희도 그러니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너희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서로 욕하고 험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용서를 한다고 한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루한 생각인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시죠.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고쳐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용납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모든 그 마음이 그런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